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이라고 하면은 흉악하고 좀 거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요, 뉴스 화면에 크게 기사가 나와야만이 우리는 악인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사례 판단에 부족한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저보다도 좀 배우지를 못하고요,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은 어리석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낮은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요, 지혜를 모르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잠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나에게 물건이 있거든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빌려줘라.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난폭한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서로가 조심하지 않지요. 특히 누구에게 함부로 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냥 허물없다 하고 친근감 있다고 우리는 말을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버리고요,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황 판단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이면 2번, 3번 만나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는 성도리라면 판단을 잘 한다는 이야기죠. 여름철에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마 7, 8월 달이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떠날 때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겠지요. 아니면은 폴리스가 오게 되면은 폴리스도 타이어를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절대 부탁을 안 해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끙끙대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사람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도움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27절에 보니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거든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랫사람에게 배우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배우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게 아니겠죠? 제가 자녀에게 배우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저도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불치하문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나이, 신분, 지위, 고위, 고하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도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일까요? 깊은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으므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가르쳐 주려고 해도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는 애완견 동물을 좋아합니다. 저도 진돗개 개를 키워봤잖아요. 다 집에 오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를 다른 교회에다가 주고 너무 보고 싶어서 동물 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우리 개하고 좀 비슷한 진돗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집을 나간 개를 보니까요, 사람만 보면은 도망을 간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 않고요, 도망을 갑니다. 깊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기를 거절합니다. 동물 수의사가 진단을 하죠. 왜 그럴까? 진단을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버림을 받아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니까 사람만 보면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물도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으면은 도움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수의사의 결론입니다. 필요 없는 자존심은요, 깊은 상처만 남죠. 속으로 우리는 앓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안다라고 말하지 않죠.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실수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버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질문도 잘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한 사람입니다. 뭔가 얻고자 할 때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묻지 않으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런 말 들어봤나요? 똥 낀 놈이 성낸다. 우리 2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방구예요. 자기가 냄새는 풍겨놓고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면은 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요, 남의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이야기죠. 운전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 한번 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윙 하고 달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밉지요. 밉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면 아무리 잘못할 수 있더라도 다 인정해 주죠. 저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면 아무리 큰 잘못도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 한번 들어주라는 얘기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 버리라는 이야기죠.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까닭 없이 다투지 말래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다투지요. 왜 다투니까? 방귀는 자기가 껴놓고 화낸 사람에게 탓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실수는 모르고요, 자기의 실수는 감춰버리고요,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방귀 뀌고 승진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의 지혜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투지 말라. 모든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하고 고속도로를 쏜살같이 주행할 때 우리는 그 차를 보고 참 나쁜 운전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을지라도요, 쏜살같이 위협적으로 달려갈 때는 우리는 나쁜 운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달려가는 그런 운전자의 모습을 볼 때 너그럽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몸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마존의 부족민들이 아니죠. 브라질 아마존에 가면은 모두가 옷을 벗고 지냅니다. 그게 부끄러운 행동일까요? 가까운 베니스 해변에 가보면은 이제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옷을 벗고 수영을 할 수 있대요. 이제 그런 합법화가 돼가지고 몇 년 후면은 이제 베니스 해변에 가도 옷을 벗고 다니는 남자, 여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지 못하는 것, 배우지 못하는 것, 배울리 하는 자,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 그런 다툼을 유발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운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자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얌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겸손한 자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